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소명을 다시 확인하다, 소명을 다시 확인하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긴장을 일으킨 모세와 바로의談判 후에 바로의 거절로 인해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비판을 듣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좌절합니다. 그 후에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할 거다라고 알려주시지만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냐며 하나님께 또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갑자기 오늘 본문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족보가 등장할까요?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족보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위에서부터 세 아들만 언급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입니다. 갑자기 이들이 언급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선조 시대와 연결함으로써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레위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죠. 그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제사장 자격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보시면 16절에 레위가 나오고 18절에 고핫이 나오고 20절에 아므람이 나오는데 이 족보 가운데서 오늘 나오는 족보 가운데서 요 세 사람만 나이가 언급됩니다. 그 얘기는 레위 자손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배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퉁명스럽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계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를 정리해 주심으로써 그의 안에 있는 심적 장애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과 그의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는 이제 그의 사역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택하신 것은 그의 자랑스러운 가문이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며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주실 것이니 자신 있게 사역을 해 나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왜 이런 의미가 있는가 볼까요? 여기에 제가 아까 3명만 언급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르우벤, 시므이, 레위. 자, 이 세 사람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르우벤 볼까요? 르우벤은 야곱의 첫 빌하,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였고요. 시므이와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강간한 세겜 족속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한 자들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동족들에게 어떠한 비난을 들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가증스러운 자의 후손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요, 신뢰를 악으로 갚은 사기꾼의 자손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신뢰를 악으로 갚는 사기꾼들의 자손들 아니냐? 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안다. 너의 조상이 가증스럽고 비열한 짓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너는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요.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또 이 계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의 부모입니다. 아므람이죠. 아버지죠.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요게벳과 결혼했는데요. 이 요게벳이 누구냐면 아므람 자신의 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율법에 나중에 모세가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율법에는 이 근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 근친 결혼은 허락되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근친 결혼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 들추어내심으로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떤가요? 이집트를 떠날 때 그는 살인하고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이집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쉽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살인자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너는 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속내가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도 정리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보는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내적으로 무너지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모세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많은 약점을 지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시고도 이러한 죄인도, 이러한 능력 없는 자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를 보죠. 모세의 아픈 과거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그의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전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 이제 바로와 전면전을 펼쳐야 하는 모세에게 더욱더 확고한 권위를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가기를 또 꺼려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변명을 했었는데 그는 어쩌면 보면 진짜 언변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먼저 허락하신 대언자 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7장 2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의 큰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마지못해 내보낼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과 구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은사와 능력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시죠. 7장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는 실망한 모세에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는 걱정하지 않고 너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과거의 약함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로하시며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